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사실 이 방송은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지면서 저한테 이 방송이 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제가 즐거운 시간에 이 방송 하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항상 불행하고 항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에게 얼마나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듣는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입장이 어땠든 제 삶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에게 방송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었는데요. 혹시라도 마음 상한 분이 계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열심히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음악도 바꿔봤고요. 목소리 톤도 조금 바꿔봤습니다. 들으시기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전화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입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의 청년은 몇 명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저는 대답을 솔직하게 했죠. 우리 교회 청년 몇 명이다. 그랬더니 이 전화 건 우리 학생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면서 저기 그러면 저 교회를 이제 시작하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 잘 있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떤 분에게도 우리 교회를 오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전화를 건 여학생에게도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한참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억지로라도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랬어야 되는 거구나. 세상에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다녔고 또 한국에서 어느 목사한테 배웠길래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예배 시간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해외니까 한국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청년 모임이 언제 있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와서 드려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청년 담당 사역자를 만나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 저는 지금 그 질문을 던진 그 학생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것을 가르쳤을까? 도대체 그동안 어떤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길래 사람의 수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대부분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반드시 틀림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고 그냥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교민이 얼마 안 되는 곳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겠죠. 뭔가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음이 교회의 질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도 충분히 질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대형 교회도 질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 교회 목사나 청년 담당 교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동네에 가면은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있는지,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선택해라. 교회 안에 몇 명이 있는지가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짐작을 제가 하는 거죠. 아니면 도대체 그 순수하고 젊은 학생이, 그 어린 학생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마다 전화해서 청년이 몇 명이에요? 라고 물었겠느냐? 라는 거죠. 이건 그 청년의 잘못이 아니고 그 청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가르친 목사와 또는 청년 담당 사역자, 전도사일 수도 있고 뭐 목사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사이즈를 보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선택을 했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목사님 설교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아서 가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은 그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있죠? 그 목사님 설교가 왜 지난번 교회의 목사님 설교보다 점점 못하는 것처럼 들리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하고 가까워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 가까운 교회 셔틀버스 타고 갑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그 상가에 있는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데 여러분이 다니는 집 앞에 있다는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희한하죠. 또 하나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 오고 나서 또는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이나 미국이나 체코나 오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다니던 교회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됐어요.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생각 정도는 하셨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교회가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처음 만난 이 사람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가야 하는 이 교회의 목사님이, 그리고 이 구역과 목장 식구들이, 우리 교회 같으면 캠퍼스 식구들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생각 정도는 하셨어야죠. 그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가놓고 지금 교회가 어때 저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교회를 갈 때 교회 사이즈 보고 가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 가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다.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줄 수 있겠다. 이러고 가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는다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 교회에서 친구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의 영혼이 이곳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여러분의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온 자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선택할 때의 그 문제도 저는
가르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만 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은요, 여러분 스스로 챙기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가 무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목사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가 일부러는 아닐지라도 아까 그 자매에게 교회 선택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목사를 바라보면서 저 목사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이래,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 맨날 이러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책임지지 못하고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당연히 책임 못 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책임지기 싫어서도 아니고 제가 무책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한 영혼의 구원은, 그리고 그 한 영혼의 신앙생활은, 한 영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님 관계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목사가 끼어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사가 개입해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잘못 말했다면 잘못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목사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따른 여러분에 대한 책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여학생에게서 온 전화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르침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로 어쩌면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행위들도 대부분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영혼이 달린 일로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해야 할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 육체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회라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라고 나쁜 거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좋은 거 아닙니다.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선택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마음으로, 상처받은 영혼으로 그 책임 다 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거든 제가 한 이 말을 잊지 마시고, 또 새로운 선택보다는 이곳에서 있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